사역자로서 힘겨운 일들 중에 하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통장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정말 그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힘이 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또 내가 건네는 이 말이 정말 그 마음에 와서 닿기는커녕 그냥 이렇게 날라져 가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공허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위로한다고 한 그 말이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상처로 그 사람에게 남게 되지는 않을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욥을 찾아온 때에는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말들은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의 답변을 듣고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는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해서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인간은 너무도 한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권면을 욥이 받아들이기커녕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를 교만하고 불손한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오늘 17절부터는 내 말을 들어보라, 악인의 종말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은 이런 교훈에 앞서서 엘리바스가 그 서원을 장황하게 또 멋지게 시작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라는 말로 엘리바스가 시작한 것처럼 지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너는 들어라. 내가 본 것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지금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바로 내가 배운 지혜를 가르쳐 줄 거고, 또 그 내용은 바로 얼마나 진실하고 순결한가, 순수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전제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면서 이 앞에 17절부터 19절에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말한 것처럼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서 계속 그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로 악인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으로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을 보고 친구들은, 엘리바스는 그를 의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악인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그대로 변한 것이 없는 여전히 이전의 욥과 같은데도 욥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가 그 처지가 달라진 것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욥이 의인에서 악인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고 하나님에게 악인으로 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지금 답답한 것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할 뿐이고, 또 친구들이 하는 그 조언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반대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는 너가 바로 고난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전제로서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라는, 너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충고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또 그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온 공개된 지혜이고 인정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륜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자신을 변명하면서 욥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그것이 그 엘리바스의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깨어내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자신이 살던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외인이나 침략자에 의해서 전쟁이나 그런 오염된 것들을 겪지 않은 순수한 그런 지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는 이 말도 그만큼 순수하고 진실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전통, 심지어는 교회의 전통도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의 119편의 100절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더 명철하다, 노인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나이 들고 지혜로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고 비밀처럼 아이들에게는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지혜와 경륜과 경험이 너무도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나이와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신령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렸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환경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처지에 임한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영적인 교만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지한 자로 취급하고 내가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성경을 좀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신앙서적을 몇 권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런 영적 교만으로 이끌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이런 전제를 깔고 욥에게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종말이 어떠하게 될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 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이렇게 끔찍하고 처절한 것입니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실수하는 것은 이 악인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악인의 종말이 너의 종말이다, 욥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9가지의 내용들을, 너는 어떤 상황에서 고통받고 형벌을 받을 건지, 너에겐 두려운 소식만 있고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칠 거고, 또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고, 너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날짐승이 있을 거고, 너에게는 앞날이 없고, 모든 것이 공포 속에서 너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벌이 왜 임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이 말씀도 표준세 번역을 읽으면,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욥이 사실 이런 상황에 있죠. 모든 것을 잃었고 돌무더기가 되고 집도 다 폐가가 되고 가족 다 잃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항해서 주먹을 하나님을 향해서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께 오히려 거만하게 방패를 휘두르면서 그게 덤빈 탓이다. 너가 그렇게 막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이 기름지고 허리에 어떻게 해요? 잘 막아서 배가 나왔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가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돼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결과는, 악인의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또다시 우리 욥을 향해서 악인과 욥을 동일시하면서 이 말을 계속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9절 이후에 35절까지도 악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올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을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한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음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29절에 너는 이제 계속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단정적으로 너는 이제 이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너는 이제 소망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너에게는 아무런 결실도 열매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35절에는 불의를 계속해서 산출해서 결국은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너무도 큰 상처로 욥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더 이상 없어, 아무 소망도 없고 너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에는 너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정말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양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의 자리로 올라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겸허히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 곁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고 또 정말 진심 어린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언어에 담아서 이 위로를 전달할 수 없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오히려 충분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허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만나고 위로하고 함께 그 고난을 겪을지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경고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도 교만한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며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